우리는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창세기 32장에서 36장까지 이제 살필 텐데요. 오늘 32장, 33장, 내일 34장, 35장, 그리고 토요일 날은 특강하고 복음전하고 주일 날은 36장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피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31장에서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폈는데요. 야곱이 라반과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거죠. 32장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33장을 보면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에스라는 마음에 큰 짐을 야곱이 다 내려놓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34장으로 가보면 야곱이 짐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갑니다.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질 때하고 불 꺼질 때 달라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겪죠. 그리고 35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을 뒤로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36장에 가면 야곱과 헤어진 세일로 갔던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수련회와 주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2장에서 36장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 아닌 모습이 많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품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이 살던 헤브론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서 살거든요. 거기 있다가 2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까지가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인데도 이루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돼요. 저도 야곱 같고 우리 안에도 야곱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 나갈 정도로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이 있다고 해도 이런 나를 통해서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다른 사람이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품는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주님 끝까지 사랑할까? 나 같은 사람 주님 포기 안 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와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우리도 야곱처럼 함량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 안 돼. 나 같은 사람 안 쓸 거야. 나는 끝났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볼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완전히 야곱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의 자리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나 같으면 벌써 버렸을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의 3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인데요. 많은 분이 제게 이번 강의하는 성경이 어디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2장부터 60장까지 읽으라고 했는데요. 다 읽으셨죠? 예, 진짜 60장인 줄 아는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다 읽으셨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32장을 그냥 안 읽고 대신 이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강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31장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죠. 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 예, 끈질긴 라반. 어떻게 하든지 다시 붙잡아서 바다나람에 데리고 가려고 추격을 해왔던 이 라반이라는 걸림돌을 야곱은 무사히 넘어갔어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 만나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원래 라반은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잡아가려고 왔어요. 근데 좋은 카드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드라빔이었어요. 왜 훔쳐갔냐? 그것만 찾아내면 틀림없이 라반은 야곱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10년 하라고 하든지 20년 더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예, 누가 숨겼죠? 예, 라헬이 낙타 한 장 아래놓고 깔고 앉았죠. 자, 라반이 드라빔을 못 찾아내니까 드디어 야곱이 반격하죠.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한마디 못했는데 완전히 다다다다다다 하죠. 다 풀어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돌로 기둥을 세우고 화해 언약을 맺음으로 서로가 이제 물러설 수 있는 퇴로를 만듭니다. 라반이 이제 부탁하죠. 내 딸 박해하지 마라, 박대하지 마라, 너 가서 다른 사람한테 장가들지 마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여기를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안 넘어간다. 그리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같이 떡 먹고 밤새워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아침 라반이 손자와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20년간 있었던 라반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지나간 결과를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라반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잡아왔습니다. 10일 동안 쉬지도 않고 하루에 70km씩 달려서 야곱을 잡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축복하고 떠나요.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의 갈등을 푸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해결했어요. 가슴 안에 두 개의 짐덩어리 있었는데, 돌덩어리 있었는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1절 2절 봅니다. 시작.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누가 가라고 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야곱이 걷고 있으니까 이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까? 순종의 길이죠.
사실은 야곱이 이제 6년 동안 품삯을 위해서 일하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거기 눌러앉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니까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잘 보시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누가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났다는 겁니다. 왜 만났을까요? 지키기 위해서 만난 거죠.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짐덩이 하나 더 있죠. 뭐죠? 에서 어떻게 만나냐? 이 마음에 소화되지 않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 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 곁에 있다. 나 너 지키고 있다.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 너가 고향에 갈 때까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사인이에요. 안 지켜주면 나타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 고향 도착할 때까지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천사가 지금 누구 보호하러 왔어요? 야곱을 보호하러 오신 거죠. 야곱을 보호하러. 자, 시편 34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장막을 치면 그 둘레 누가 장막을 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천사가 진을 치고 지키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과연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무슨 천사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귀신 나오는 드라마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 천사를 부정하는데 귀신 나오는 드라마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성경에도 천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돔성 멸할 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하나님 누구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예수님 잉태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누가 구출했습니까? 천사가 구출했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 천사가 활동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요. 자, 2절을 보면,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뭘 봤어요? 하나님 군대를 봤어요.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뭘 봤어요? 하나님 사자를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름합니까?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군대들 혹은 두 개의 부대, 그런 뜻이에요. 왜 두 군대가 야곱 곁에 있었을까요?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천사의 무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천사들인데 야곱을 거기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지역에까지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때는 가나안에 있는 천사들로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온 그 야곱을 인수인계에서 지키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두 때가 있었다, 이렇게 유대인 학자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메투엘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좌우에 한 때씩 있다는 것은 뒤에서 닥칠지 모르는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고 앞에서 닥칠지 모르는 에서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를 언제 만났죠? 이전에 만났던 적이 있었죠? 언제 만났죠?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자, 사닥다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까요? 밑에서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 밑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위에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내려온 그 사닥다리로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천사가 왔다 갔다 했죠. 그럼 20년 전에 보고 이제 20년 만에 지금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20년 동안은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20년 내내 천사는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자, 3절 5절 봅니다. 시작. 네. 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의 짐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죠? 하나님 군대 천사 만났잖아요.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편해졌겠죠? 예. 라반 문제도 해결했죠. 또 순종해서 가고 있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 지키고 있다, 또 확인시켜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편했겠어요. 야곱은 빨리 돌아가서 고향 가서 누구를 뵙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뵙고 싶었겠죠. 근데 아버지를 뵈려고 하면 한 명을 먼저 만나야 돼. 누굽니까? 에서예요. 어쩌면 야곱은 안 만났으면 좋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근데 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안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예. 형이나 절 피해 도망갈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거기 가 있으면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럼 다시 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 뭔 얘기입니까? 형의 노가 아직도 안 풀렸다는 거죠. 아마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야곱 욕하고 이놈 내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못 보낸 거죠. 오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야 되고 형을 만나야 되니까 야곱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고향 가려고 하면, 아버지 만나려고 하면 이 형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어떻게 만나지 이거? 그래서 하나 위안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 이건 참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이제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갈등인데 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못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자신이 없는. 대개 그 갈등의 대상은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미국 사는 사람 우리 갈등 안 합니다. 아프리카 사는 갈등 없어요. 주로 누구랑 갈등할까요? 대개는 가족 친지 안에 다 있어요. 부부 사이, 부자간, 부모 자식 관계, 이 갈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갈등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풀고 계시나요? 아니면 풀고 싶지 않아서 또 풀고 싶은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묻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풀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갈등을 잘 못 풉니다. 갈등을 못 푼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숙하다는 얘기죠. 성숙할수록 갈등을 잘 풀어냅니다.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요. 갈등을 푸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내가 풀겠다고 나간다고 저 사람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내가 가도 저 사람 안 받아주면 그만이고 또 저 사람이 왔는데 내가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되고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두 쪽 다 풀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갈등이 생기면 그냥 묻어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 성경은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갈등이 생겼지만 해소가 되지 않고 갈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일이 생각이 나면 뭐라고요? 예물 드리는 거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이거예요.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갈등은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갈등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별 비중 없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쟤랑 풀기 싫어. 그래서 갈등을 그냥 가진 채로 그냥 우리가 유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갈등을 잘 못 푼다는 것은 신앙이 뭐다? 미숙한 거고요. 갈등을 잘 푼다는 것은 신앙이 성숙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갈등이 많다. 이 사람하고도 갈등 생기고 저 사람하고도 갈등 생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다. 이거는 주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라리 내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게 원인이든지 간에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풀어라 그러십니다. 뭐보다 중요하다? 예배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갈등하는 관계를 풀려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을 풀려는 시도를 하시고 갈등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쩌면 20년간 미뤄왔을 수 있어요. 20년 일단은 만날 수도 없고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순종을 결정했잖아.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수는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부딪혀보자. 해결해보자. 자, 그래서 야곱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게 뭐였죠? 3절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요. 형 에서가 지금 어디 있죠? 세일 땅에 있습니다. 세일 땅. 세일에 살고 있어요. 이 세일 땅은요, 원래 호리 족속이 살던 산악 지역입니다. 호리 족속. 근데
에서가 여기에 가서 이 호리 족속하고 혼혈이 됐어요. 근데 그 족속의 이름이 에돔 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호리 족속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또 하나는 에서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남의 동네 가갖고 섞여 살다가 자기가 조상이 된 거예요.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산에 에서가 살고 있어요. 원래 에서는 어디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일산은 굉장히 험악한 산지입니다. 그 험악한 산지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삭이 에서가 막 그냥 축복해달라고 막 그냥 막 엉엉 우니까 축복해 줬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거예요. 창세기 27장 39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네, 이게 세일 땅이에요. 이삭이 예언한 대로 에서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야곱 얘기를 쭉 다 듣고 나면요, 이 에서와 야곱 간의 갈등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뭐 야곱과 에서와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포함해서 온 가족이 장자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끝에 가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막 뒤섞어 놨는데요, 나중에 가보니까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뒤털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떨어도요, 이 뭔가 이제 이러다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겠다, 이런 조바심을 생기는 환경,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끝에 딱 열어보면 말씀대로 돼 있어요. 에서가 어디가 있죠? 세일산에 가 있어요. 누가 예언했죠? 이삭이 예언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시켜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자기는요, 종으로 불러요. 야곱은 왜 에서를 주라고 부를까요? 왜 주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와 나이 차가 몇 살 납니까? 10살 차이 납니까? 쌍둥이잖아. 쌍둥이는 어떤 쌍둥이를 보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뭐 5초 일찍 나왔다고 형이라고 부르는 게 기분이 나빠갖고 형이라고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뭐 10년, 20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너무 비굴해지는 거 아니에요? 뭘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까? 야곱이 지금 에서를 주라고 부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할 때는요, 자세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화해하려고 하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춰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에서를 철저하게 주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32장을 쭉 읽어보면 중간에 가면 형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요, 원문은 다 주라고 불렀어요. 시종 일관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내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주는 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5절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금 몇 년 만에 돌아가죠? 20년 만에 돌아가죠? 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라고 할까요?
어디 가서 뭐 떠돌이로 다니면서 그냥 산적처럼 그렇게 살다가 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살다가 왔다. 나 인생 막 살지 않았고 지금 형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내가 오고 싶었는데 내가 삼촌이 이제 붙잡혀가고 지금까지 거기 있었다. 내 인생 막 안 살았다. 산적으로 안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절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할까요? 나에게 지금 뭐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노비가 다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형, 나한테 재산 많아요. 나 아버지 재산, 유산 지금 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 사심 없어요. 그리고 나 형에게 어떤 물질적 피해도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산, 아버지산 탐나서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만 내 주께 뭘 받고 싶다? 은혜를 받고 싶다. 뭔 얘기입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그냥 나 용서만 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야곱과 에사의 관계를 여러분 보십시오. 20년 지났잖아. 갈등이 일어난지, 그쵸? 여러분, 갈등은요, 풀지 않으면 세월이 많이 가도 안 풀립니다. 이대로 있으면 30년도 가겠죠? 죽을 때까지 못 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혹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부부 사이라도 갈등을 하고 있으면, 풀지 않으면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갈등 해결 능력이 신앙이에요. 얼마나 갈등을 잘 푸냐? 이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멈추고 화해부터 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다면 갈등을 다 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등을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은 힘으로 풉니다. 힘으로.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경상도 말로 조지는 겁니다. 갈등을 푸는 마지막 방법이 뭐겠어요? 전쟁입니다. 국가 간에 갈등 생겼다. 전쟁을 합니다. 힘으로 풀죠. 우리는 지금 갈등을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갈등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갈등을 잘 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번 딱 갈등이 생기면 죽을 때까지 못 푸는 사람인가? 요런 사람 있죠, 이거? 여기 뭔지 아시죠? 이 꼬꾸라지면 안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그 병원에 수술하세요. 이렇게 펴집니다. 이게 딱 꼬부러지면 안 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푸는 사람은요, 풀면 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풀어도 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괜찮아요. 풀면 죽을 줄 알지요? 안 죽습니다. 풀면 삽니다. 살아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고 가까운 사람과 갈등 속에 살면요, 이 속은 절대로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안고 미움을 안고 원망을 안고 살면요, 다 병 걸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이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거 많지 않습니까? 갈등을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군대를 봤어요.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그래도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마
형님에게 보냈던 사자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지. 그래 일말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소식을 전해왔어요. 뭐라고 전해옵니까? 형이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 말이 야곱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400명 데리고 오겠어요? 환영 인파할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 뭐하러 왔겠어요? 죽이겠다고 오는 거죠. 너 이제 죽었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아마도 에서가 야곱을 왜 안 죽였습니까? 장자권 뺏기고 나서 왜 안 죽였죠? 아버지가 죽으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근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을 바꾼 것 같아. 안 돌아가셨지만 네가 네 발로 온다니까 너 끝내주겠다.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지만 이제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4개국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몇 명이었어요? 318명이에요. 318명하고 전쟁에도 연합군하고 이길 정도로 그 숫자,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었지만요 이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면 야곱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대책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말 타고 오는데 뭐 뛰어서 어떻게 도망가요? 예. 야곱이 왜 지금 두려워합니까? 400명이요 400명 2명 데리고 온다. 그럼 떨었을까요? 안 떨었겠죠. 왜 떱니까? 400명이요 400명.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두렵게 하죠. 모든 게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거짓말이 많아요. 엉터리 통계가 많습니다. 다 보이려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숫자에서 자유케 되는 거지만 누구라도 숫자에서 자유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숫자와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자꾸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숫자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죠. 기도는 300명 데리고 10만 대군을 이겼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 온 세상을 복음 들고 갔어요. 여러분 숫자 많은 게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한 11만 명 내지만 1억 2천 명 정도 제자 만들고 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든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수천 수만 명 별로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다윗도 말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군인이 많는가 그거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숫자에 묶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장 식구 숫자 목자끼리 경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출석 숫자 전도 숫자 이거 잘못하면요 이 숫자가 우리를 충분히 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에 지금 갑자기 심장이 툭 떨어졌습니까? 400명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특정한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한 단어 혹은 특정한 한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좌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 얘기들은 갑자기 기가 질리고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끝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7절은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참 평안했어.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또 형에게 종을 보낼 때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 뭐 형이 예를 들어서 뭐 너를 용서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좋은 어떤 기별을 듣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보냈는데 400명 이 소리만 그냥 확 그냥 머리에 박혔어요. 마음이 너무 이제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딱 나눕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한 진영 공격받으면 한 진영은 살리겠다. 그거죠. 이거는요, 유목민들이 위험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하나는 살려야 되니까. 딱 다 반 나눠갖고 두 대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거 죽으면 이거라도 살리려고. 그 야곱이 이제 20년간 양쳤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요. 32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예요. 기도를 잘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야곱이 성경에 나와서 드린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입니다. 예,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양떼 두 개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야곱이 보인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야곱이 어떤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시작. 네. 자, 야곱의 기도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9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약속이잖아. 주께서 전에 나한테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면 은혜 베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욕망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우리 살다 보면 야곱같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그냥 일어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요.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제가 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일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제게 허락하신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이 약속을 붙잡다 기도하면요, 제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져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끔씩 제 마음이 불안해지면 저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머리신데 내가 왜 걱정해? 머리 되신 주님에게 다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인가요? 화면 10절 좀 비춰주실래요? 성경 구절. 예.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뭘 기억합니까? 예, 지난 20년간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신실하심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을 피해 도망갈 때 지팡이만 들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 소유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좀 부정하고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나 다시 안 본다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신 은혜가 많죠? 참 많아. 야곱은 간단한 짧은 기도지만 내가 지팡이 들고 빈손으로 건너갔는데 지금 2때나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셨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푸신 그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요 사족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이걸 31가지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사여구 안 선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 싫어합니까? 지금 야곱에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처자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쓰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굳이 배워가고 그런 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그냥 주님께 다 말씀드리면 그걸로 충분한 기도 됩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뭐죠? 또 약속을 주장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 지키려면 야곱이나 가족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죠. 다 죽고 나면 어떻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겨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뭘 주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한테 뭔 약속이 있는지를 아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알아야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 하나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가 주장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장할 약속의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약속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약속이 없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자꾸자꾸 이상해져요. 그리고 기도가 자꾸자꾸 기복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약속이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때를 쓰다가 안 주니까 원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주인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알아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알아집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다 망했지 않습니까?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 너희가 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세상은 너무 잘합니다. 세상 돌아가라는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 빠삭하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뭔가를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모르니까요. 결국은 그 무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약속하시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약속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렵고 답답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약속을 붙잡으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른단 말이에요. 뭘 약속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몰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사장이랑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은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겁니다. 형이 분노만 풀어준다면, 형이 나를 용서만 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생각이에요. 지금 형 에서와 자기와의 갈등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이 나를 용서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야곱이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누구랑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구랑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늘 이런 기대를 하죠. 저 사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늘 상대가 바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어요. 야곱은 에서가 바뀌면 화해가 된다, 에서가 바뀌면 갈등이 풀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먼저 바뀌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굴 먼저 바꾸냐? 야곱을 먼저 바꿔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는 늘 야곱처럼 상대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상대가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시 바뀌어갖고 화해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됐어요. 근데 야곱이 안 바뀌면 또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기죠. 야곱처럼 살면 또 갈등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먼저 바뀌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구체적으로 야곱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갔냐? 자, 13절 15절 봅니다. 시작. 네. 야곱이 가슴에 탁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00이요. 소화가 안 돼. 400이 탁 걸렸어요. 뭐 어떤 걸 해도 해결이 안 돼. 기도를 했는데도 400이 딱 걸려있어. 이게 안 내려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우리 이 마음에 딱 걸려있으면 밤에 누우면 잠이 잘 오죠? 잘 옵니까? 잠 안 오죠? 잠 안 옵니다. 야곱도 뜬 눈으로 밤새운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누우면 계속 400이 묵생되는 거예요. 400. 잠을 못 자요. 밤새워 잠이 안 오니까 막 뭐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이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예물을 보내자. 결정한 거예요. 예물을 보내자. 야곱이 이제 예물을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제 골라놓은 예물이 몇 마리인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숫자 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예물을 준 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몇 명? 한번 보세요. 몇 마리입니까? 네, 맞추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다 맞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550. 또? 네? 김정미? 530? 오케이. 예, 학수는 많습니다. 또? 540. 오케이. 또? 500? 550. 560. 오케이. 550. 네? 630? 스킬 많이 나왔구나. 예, 뭐 다 학설은 많습니다. 또 510? 네, 510. 예. 530? 근데 이 숫자를 제대로 세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숫자를 제대로 세면 답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답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자, 계산을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몇 마리냐면 580마리입니다. 예, 다시 이제 계산하겠죠? 분명히 550인데 왜 580이라고 그러지? 자, 왜 580이냐면요. 잘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15절 그냥 숫자 다 세면 550이 맞습니다. 15절 보시면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그 전나는 낙타의 새끼 한 마리씩 붙어도 30마리예요. 그 최소 몇 마리다? 580마리.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암놈도 있고 순놈도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잡히는 대로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수 다 구별해갖고 갖고 가면 새끼 낳을 수 있도록 다 골라서 매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어떤 목사님 이걸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심심하니까. 얼마 나온지 아세요? 5억 8천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5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뭡니까?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간단한 것 같으면 뭐 이만큼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한 마리씩 한 마리 열 몇 마리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그마치 580마리. 그만큼 지금 야곱은 절박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자, 이렇게 야곱은 대단히 귀한 선물을 보냈는데요. 자, 잠언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선물을 주는 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선물 주는 거를 보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선물을 많이 줍니다. 제 사무실에 온 사람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 선물을 줘요. 사실은 선물은요, 노후를 쉬게 합니다. 어떤 선물은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 제가 지금 평생 안 잊어먹는 선물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닌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 용돈을 줬어요. 빳빳한 10,000원짜리 5개씩인가? 뭐 하여튼 뭐 줬어요. 내가 안 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자녀들 오면 돈 잘, 저도 용돈 참 잘 줍니다. 예. 잠언 1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물이 뭘 넓게 한다고요? 길을 넓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깊이 갈등하고 있으면요, 선물을 좀 줘보십시오. 선물. 메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선물을 주는 이 행동은 제2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기도다. 그리고 제2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 목장 안에서도 뭐 연말이 되면 선물 같이 좀 주고받고요. 좋습니다. 예. 네 거 네 먹고 내 거 내 먹고 이렇게 사람 인생이 삭막합니다. 예. 내 거 네 먹고 네 거 내 먹고 우리 같이 먹고 이래야 좀 사는 맛이 나잖아요. 사람 사는 데인데. 예. 자, 16절에서 20절 봅니다. 자, 이제 그렇게 580마리 이제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16절, 20절 시작.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읽었죠? 그 글만 읽은 건 아니죠? 예.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세밀하게 안 보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16절부터 보면 580마리 이제 형 선물 주겠다고 예물을 딱 구분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몇 대로 나누는 거예요? 3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겁니다. 한 목에 왕창 주지 말고 3번 나눠주자 이거예요. 지혜롭죠? 자, 여러분 10만원 선물 5번 주는 게 기분 좋습니까? 50만원 한 번 주는 게 좋습니까? 네. 이런 그 질문을 했더니요, 남자는 보통 50만원 한 번, 여자는 10만원 5번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형에게 선물을 그냥 한 목에 580마리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때를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580을 3대로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그 정도 되죠? 네. 자, 그리고 이 3대를 달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한번 보내고 예를 들어서 형이 받아오고 이 뭐야 이거?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와요. 이렇게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첫 번째 때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형 에서가, 여기 형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앞에가 똑같이 줍니다. 내 주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거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고 우리 주인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떼를 몰고 가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켜요. 왜 이렇게 합니까? 20절에 그랬죠? 이 예물을 먼저 보내갖고 형의 감정을 좀 푼 다음에, 그러고 나서 대면하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형이 혹시 100% 확정할 수는 없어. 그래도 혹시라도 이거 형 받아갖고 마음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국내에서 짜낸 생각이 뭐였어요? 예물 주자. 몇 마리? 580마리. 그리고 그것도 한 몫이 주는 게 아니라 세트로 나누고 종에게 설명을 잘 해갖고 감정을 푼 다음에 내가 만나겠다 라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그래도 단서가 붙는 거예요. 혹시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시계를 조금만 거꾸로 뒤로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 마하나임에서 또 만났잖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잖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근데 그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하나님 경험도 다 했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불안할까요? 기도했는데 왜 두려울까요? 기도하면 힘이 좀 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뭐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두려움이 안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없다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힘을 잃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에 꽉 들으면요,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 못 이깁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뭐 성경 그냥 내용 읽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이론 공부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실제하고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살아서 실제하는 힘이라는 것은 이론을 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실제하고 있는 그 힘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두려움도 이기고 불안함도 이기고 답답함도 뛰어넘어가고 계신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관심 없잖아. 읽지도 않아요. 듣긴 하지만 읽질 않아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 하나님 하나도 몰라. 어떻게 믿음 생깁니까? 당연히 믿음 안 생기죠. 그러니 뭐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어떤 얘기 들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늘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불안을 밀어낼 수 있는,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자신에게 되뇌어야 됩니다. 자, 21절 24절 봅니다. 시작.
네, 예물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떡합니까? 21절에 남아있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뭘로 말아요? 22절 보세요.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잠이 와야 되는데 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도저히 안 오니까 에이 그냥 일어나자.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합니까? 또 뭐 해요? 20절 뭐 하고 있습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요. 4명의 아내와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다 건너갑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다 건넵니다. 24절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야곱은 다시 돌아와요.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요.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 최고 위기죠. 날이 새면 만나야 돼. 형을 어떻게 하고 있죠? 400명 군사 데리고 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 오기를 기다려. 하나님 군대 만났어요. 하나님 약속 보자고 기도했어요. 답답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해소가 안 돼요. 잠이 안 옵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일어나서 가족을 먼저 다 보내고 소유도 다 보냈어요. 지금 마음이 정돈이 안 돼. 죽거나 살거나 부딪혀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이 막 녹아내리니까요. 이런 마음으로는 형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의 이 진퇴양난의 이 상황, 이 야곱의 마음을 누가 대신해서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풀 수 있어요? 야곱이 풀어야 돼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뭐 가족이 옆에 있지만 해줄 수 없어요. 자식이 12명, 11명 있지만 해줄 수 없어요. 종들 많지만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근데 방법은 없고 잠은 안 오고 그리고 다 보내고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홀로 남아 있는데 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봤죠?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 곁에 있었어요? 야곱의 곁에 있었죠. 지금 야곱은 완전 녹아내립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왔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서서 그냥 너무 힘들어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기 사람이요, 나이 새도록 야곱하고 씨름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야곱이 밤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갑자기 야곱을 찾아와갖고 야곱하고 실험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또 갑자기 왜 나타났어요? 실험을 왜 합니까? 무슨 실험 대회가 있었습니까? 장사 실험 대회 있었나요? 여러분, 이건 아니겠죠?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더니만, 혹시 지금 시험 괜찮으시면 저랑 실험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해서 야곱하고 그 사람하고 실험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 있는 그때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곱과 실험했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에서입니까?
몰라. 호세아서에 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32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누구랑 괴로웠다 그럽니까? 하나님과 괴로웠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누구랑 괴로웠다고? 천사와 괴로웠다.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하고 실험한 거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랑 실험한 거나 똑같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임무를 줘서 야곱하고 실험하게 한 거나 하나님이 실험한 거나 똑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표기되는 이 땅 요시기천의 성부, 성자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자 예수님의 사역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오셨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힘으로 도저히 못할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이 마음이 잡히질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 붙잡고 뭐 하고 있죠?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이 말하는 실험이 구체적으로 뭘로 의미할까요?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죠? 그렇죠? 뭐 한 걸까요? 야곱, 그러니까 그 한 사람하고 야곱이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요? 천사가 진짜 실험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으로 번역했습니다. 레슬링. 야곱이 진짜 자기를 찾아온 사람하고 레슬링을 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실험하듯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이거는 진짜 실험한 게 아니고 실험하듯이 기도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으로 노력하면 뭐 한다고 표현합니까? 실험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실험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이게? 자, 한번 본문에 있는 단어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진짜 실험한 건지 아니면 실험하듯이 기도한 건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로요. 실험이라고 번역된 네아바크는 먼지를 일으킨다는 아바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도와 관련해서는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실험을 했어요. 두 번째, 야곱이 실험하다가 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죠. 그렇죠? 그럼 만약 그냥 기도했다면 기도하다가 어떻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저 허벅지 관절 어긋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조심해서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요. 24절을 보면 실험하는 주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험했어요. 야곱이 그 사람하고 실험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실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기도로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기도한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기 때문에. 네. 저도요, 뭐 집으면 자꾸 떨어뜨려 갖고요. 내가 왜 이러나 미쳤나 이거. 분명히 잡았는데 떨어져 자꾸. 한잔합시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실험은 진짜 실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진짜 실험했어요. 그러면 무슨 올림픽에 실험하듯 레슬링 하듯 했을까요? 뭐 그런 경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서 갑자기 너랑 나랑 레슬링 한 판 하자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 그럼 실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호세아 1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했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붙잡고 실험하면서 얘기하면서 대답하면서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붙잡고 실험하는데 왜 실험했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한다면 나 죽으면 되지. 이렇게라도 마음을 잡으면 되잖아. 그럼 가서 죽으면 되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냥 두렵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생각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런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몰랐겠죠. 갑자기 뭐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그냥 막 붙잡고 뭐 실험하고 있는데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어렴풋이 알기를 시작했겠죠. 어쩌면 그분이 오자마자 야곱의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야곱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실험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다 뭔가 얘기를 하셨겠죠. 왜 너 두려워하냐? 너 나 만났지 않냐? 너 하나님의 군대 못 봤냐? 왜 두려워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 있어요. 뭐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근데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막 매달렸을 거예요. 붙잡고 그냥 놓지 않았을 거예요. 밤새도록 붙잡고 실험하는 거죠. 이게 실험했다는 거예요. 진짜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실험 안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다리를 절 정도로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날 밤의 사건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 그럼 원래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에서를 두려워하는 에서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에서 건질까요? 에서로부터 건질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라는 장벽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응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게.
그 밤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과 씨름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액을 볶으라고 매달렸던 이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애써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야곱은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홀로 외로울 때,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희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응답 받았잖아요. 에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안 죽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만 가지고 응답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봅니다. 시작. 네, 자, 제가 한 1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우리 12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오전에 안 하잖아. 오후가 오전이고 지금이 오후입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못 이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까요? 조금 비리리한 천사라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야곱을 못 이겼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양을 치면서 평소에 실험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실험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 그러진 않겠죠? 왜 날이 셀 때까지 이 하나님이 사람을 못 이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져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줍니까?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져줍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안 져주시던가요? 우리 막 때렸으면 져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도 져주지 않습니까? 왜 져줍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야곱을 상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2살, 3살 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팔씨름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집에 2살, 3살 이렇게 된 아이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이깁니까? 아이가 이깁니까? 예, 아빠가 이기면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아빠가 집니다. 왜 집니까? 힘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 잘 모르고 집에 있는 2살, 3살 아이하고 팔씨름에 이겼다면 회개하시고 다음부터는 져주시기 바랍니다. 2살하고 팔씨름에 이기면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자, 근데 천사가 져주는 까지는 참 좋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어긋났어요. 허벅지 관절이 옛날에는 그 환도뼈라고 있거든요. 이 환도뼈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어딘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고관절 여러 몸에 있습니다. 다리에. 예. 아니, 져줬는데 왜 다리는 절게 만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져주면 3박하게 져주든지
아니, 저저거 기분이 나빠서 한 대 탁 쳤는데 환도뼈가 딱 어긋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리겠다고 만나줬잖아. 그쵸? 왜 불구자 만듭니까?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요 놀랍습니다.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이기는 힘의 근원이 자기 허벅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관절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탁 위골시키잖아요. 맥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네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다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하고 실험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허벅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게 야곱의 힘이었죠. 야곱의 허벅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절을 툭 치니까 어긋난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 앞으로도 야곱의 자질이나 야곱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룹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저 인생도 돌아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입니다. 이 사람 1세대예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사건은 창세기 1차 독자들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막막해요. 무슨 수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거기는 이미 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뭐 성도 다 쌓아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독자들에게 이 창세기, 특히 야곱의 사건은, 야, 가나안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차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무력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희한하죠? 강하게 만들어서 이기는 경우가 아니라 무력화시켜서 우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겁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거예요. 약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언제 강하다고요? 약할 때 강해집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하고 미디안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어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몇 명 왔죠? 32,000명 왔어요. 미디안이 수십만 돼요. 그럼 32,000명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저쪽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럼 하나님이 32,000 왔으면 기적을 베풀든지 아니면 갑자기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왕창 모여가고 30만이 모이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 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가라. 2만이 입지면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죠? 40,000명 남았어. 그리고 계곡에 들어가다 물 떠먹는 거,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나 다 보내라. 다 보내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아니, 32,000명도 작은데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한 기드온을 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29절 봅니다. 시작. 자, 날이 새니까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마도 야곱 강가에서 야곱과의 씨름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목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매달리도록 내버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이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야곱이 그 사람 붙들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원래 야곱이 어떤 전문가입니까? 붙들고 늘어지는 전문가잖아. 예. 출생 때는 에서 발꿈치 물고 잡고 늘어졌고요. 20년 동안 라반 붙잡고 늘어졌고요. 지금은 누구 붙잡고? 예.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야곱은, 붙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야.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야곱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 왜 물어요? 야곱의 체질까지 다 아는 분이에요.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이름 왜 묻습니까? 너의 실체에 직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네 한번 돌아봐라. 네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사는가 한번 돌아봐라. 그런 모습 그냥 갖고 있으면 이번에 화해에도 또 갈등 생긴다. 그러니까 너의 실체에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약탈자, 발 뒤꿈치 잡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직면하는 게 잘 되던가요? 우리는요, 우리 모습에 직면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다 아는 것 같죠? 우리는 우리 모습에 직면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명함에 적힌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제 명함이 있어요. 포항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김종식. 이게 접니까? 아닙니다. 명함에 적힌 내가 저가 아니에요. 1억세의 나이를 해놓은 그 경력을 가진 게 제 참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에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내 정체에 직면을 못하니까 늘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옛 정체를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금 어떻게 힘들게 어쩌저쩌 해갖고 갈등이 해소가 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이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찾아왔잖아요. 다시 묻는 이유는 네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정체가 뭔지 한번 돌아봐라. 그런 의미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 욕 잘하고 비난 잘하고 뭐 혼자 잘난 척하고 인색하고 뭐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버젓이 뭐 그냥 그거 말고 사람들에게 내놓는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네 이름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진짜 네 모습이 뭐냐? 거기 직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직면해야 새로운 정체를 갖게 되고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한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아목의 집사,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무아목의 장로, 그게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직면 잘 안 돼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이름으로는 너 복 받을 수 없다. 그런 모습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 새 사람 되라. 너 정체 새롭게 해라.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 정체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바꿉니까? 에서를 먼저 바꿉니다. 야곱을 먼저 바꿔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도 이기고 누구도 이기세요? 사람과 다 겨루어 이긴다. 여러분, 정체를 바꾸면 사람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길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바뀌면 이깁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관건은 뭐냐?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한 뒤에도 에서는 안 변했습니다.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꾸세요. 근데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물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좀 알려주고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고는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갔어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냐?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람을 놓아줍니다. 자, 30절 봅니다. 32절 시작. 네, 야곱은 지난밤 매우 특별하고도 두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찾아서 붙잡고 시려면 나 알고 보니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름 물었잖아요. 이름 뭡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근데 30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곳에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이 말은 야곱이 자기가 밤새도록 실험했던 분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해가 돋았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야곱을 덮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이 다 사라졌습니다. 야곱 인생의 새날이 찾아왔어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며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이 왜 다리를 들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흔적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야곱이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긋나게 해서 맞춰주셔야죠. 그냥 가십니까? 맞춰주고 가시지 그냥 가십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금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쩔뚝거릴 때마다 야곱은 뭘 기억하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자기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면서 평생 졸았잖아요. 절개됐잖아요. 좋아하는 분도 없는데 내가 좋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지금 절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입니까? 불운일까요?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니, 깔끔하게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다리는 절게 만드시는가? 이게 불운입니까? 혹은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탐욕을 따라 살다가 정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아끼고 간직해왔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행일까요? 불행일까요, 그게요?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건데 그거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멀쩡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한 흔적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상실일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예수님 흔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날 때 너무 강렬한 햇빛이 눈이 노출돼서 그냥 못 봤잖아요. 아마 그 후로도 평생을 바울은 안질에 시달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눈은 잘 보지 못하고 눈물 자꾸 나고 잘 못 보지만 그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달려갈 구간을 완주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에서와의 갈등을 풀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출발이 뭐였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였어요. 연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쉬겠습니다.